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은혜 받는 심령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도 우리가 거울 보듯 우리 자신을 돌아볼 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이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고 열매 맺기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여 싸우니 그 말씀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응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예수께서는 아버지를 가르쳐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그 농부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말과 함께 가장 분명하게 설명하신 단어가 농부라고 하는 단어이죠.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마치 우리가 기도를 하고 응답 얻기를 구하는 것처럼요. 세상에 어떤 농부가 씨를 뿌리고 열매를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기도하고 응답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가장 미련한 사람일 겁니다. 그럼 농부이신 하나님은 씨앗을 뿌리는데 그 씨앗을 뭐라고 성경은 설명하느냐? 예수께서 비유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베드로 전서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예수께서 비유로도 씨는 말씀이요 이렇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열매를 거두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과 생각에 심고 내 삶을 통해서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내어 보이는 게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성경은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 믿음이라고 불러요. 자,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죠.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죠.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어서 우리 마음과 생각에 심는 것이다. 이게 믿음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우리는 왜 약속하신 대로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까? 성경은 딱 하나만 얘기합니다. 이유는 하나다. 믿음이 작은 연고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이 믿음이 작다라는 얘기가 뭘까? 크고 작고 이런 얘기일까? 아니요, 이 말입니다. 믿음이 완전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완전하지 않다. 우리가 그 뒤 20절 뒤에 보면 21절 이렇게 해놓고 나서 가로치고 뭐라고 되어 있죠? 없음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성경 사본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듣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 번만요. 믿음은 들음으로 완성이 되는 게 아니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출발합니다. 무슨 얘기냐?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처럼 듣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돼야 되죠? 씨를 이렇게 뿌렸다면 그 다음에는 이거 가꾸는 일이 필요하죠. 가꾸는 일을 오늘 뭐라고 부르느냐? 기도와 금식이라고 부릅니다. 기도와 금식.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영혼이라 이래놓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20절에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되어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로 당시에 알려져 있던 게 겨자씨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아니 믿음이 작아서 문제라고 하셨던 분이 그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되어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앞뒷말이 좀 안 맞죠? 겨자씨를 그 당시에는 제일 작다고 여겼는데 사실은 겨자씨가 제일 작은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제일 작은 씨는 채송화씨래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어쨌든 겨자씨를 가장 작은 씨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믿음이 작은 용고라고 해놓고 나서는 제일 작은 씨를 비유로 들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려면 이렇게 돼야 됩니다. 믿음이 작다 크다라는 얘기는 말씀이 많이 들었냐 조금 들었냐 오래 들었냐 짧게 들었냐 금방 들었냐 예전에 들었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씨가 크냐 작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얘가 씨냐 아니냐의 문제인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씨앗이라면 큰 씨앗이든 작은 씨앗이든 복숭아 씨처럼 이렇게 큰 거든 겨자 씨처럼 조그만 거든 씨앗이기만 하면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싹이 나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고 있는 것, 너희가 듣고 있는 것, 너희가 의지하고 있는 말씀이 씨앗이냐 아니냐 이거예요. 아무리 멋들어지게 생긴 씨앗을 닮은 조형물이 있어도 그거는 암만 심어도 안 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은 안 나는 거예요. 사람의 교훈은 안 나는 거예요. 내 생각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출발은 뭐냐? 씨앗이냐 아니냐.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게 생명 있는 씨냐 아니냐. 그건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생명 있는 씨앗을 뿌렸어도 길바닥이면 어떻게 되죠? 새들이 다 먹어버리죠. 돌짝밭이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 올라오다가 다 말라버립니다. 가시덤 풀밭이면 어떻게 되죠? 자라다가 결실이 안 됩니다. 뭐가 돼야 되느냐? 옥토여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조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기도하고 응답 받으려면 너희가 말씀대로 행동하고 뭔가 응답이나 결과를 보고 싶다면 두 가지를 생각해라. 첫 번째, 너희가 의지하는 처음 출발점인 말씀이 씨앗이냐 아니냐.
씨앗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목사의 말이다. 그거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씨앗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경험인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씨앗이냐 아니냐예요. 자, 그게 해결이 났다면 두 번째 문제는 뭐냐? 씨앗일까 아닐까 의심할 필요가 없죠. 씨앗이라는 게 확인이 됐으면. 그럼 뭘 잘하면 되느냐? 내 할 일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씨앗이 뿌리 내리고 싹 나고 자라고 열매 맺을 때까지 계속 손대고 계속 물 주고 계속 김 메고 계속 돌 걸러내고 계속 가시덤불 뽑고 하는 일을 뭘로 하는 거냐? 기도와 금식으로 하는 거라고요.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하죠. 필요 충분 조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몸부림치고 아무리 애써도 응답은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기도와 금식이 계속해서 충원되지 않으면 그 말씀은 절로 역사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우리들이 가진 착각이에요. 말씀을 들었으니 나는 이미 믿음이 되었고 그게 있으니 언젠가는 되겠지. 시간 가면 되겠지. 언젠간 변화를 받겠지. 죄송합니다. 천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영혼이라. 완성이 안 됐다는 거. 씨는 뿌렸는데 밭을 하나도 안 돌본 거예요. 거기서 무슨 열매를 구해요? 씨앗은 우리가 만들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공급해 주셔야죠. 그러나 그것을 갈고 닦고 열매 맺을 때까지 자라게 하는 건 누구냐?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는 또 정반대로 하십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줬다. 자라게 하는 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목사가 제일 막 자괴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설교하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고 얘기하고 기도도 하고 했는데 성도들은 자기 생각대로 막 하는 거죠. 간혹은 능력이 너무 없나? 나는 도대체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인 거예요. 제가 할 도리는 제가 할 도리까지 하는 거죠. 그런데 그가 기도하고 움직이는 건 누가 해야 되는 문제냐?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그 사람이 해야 되는 문제예요. 제가 그것까지 다 해줄 수는 없다고요. 할 수 있는 본을 보여줄 수는 있죠.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권면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나와서 기도하고 몸부림쳐야 될 건 누구냐면 그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사건을 잘 알고 있죠. 이 아들을 위해서 왔던 아버지가 예수께 처음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른 성경에 보면 뭐 좀 할 수 있으면 해달라고. 예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럴 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이는 열심히 있었습니다. 간질 걸린 자기 아들을 예수님의 제자까지 데리고 왔어요. 제자들이 못한다고 돌아가지 않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다렸어요. 예수님한테 다가가서 좀 싹수가 노래 보이지만 그래도 막 다그치듯이 얘기하면서 아이를 위한 노력은 했어요. 근데 뭐가 없냐?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안 들어와 있어요. 열정과 열심은 있는데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실이 안 되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게 들어가고 그의 열심이 맞아떨어졌을 때 아이가 낳은 거예요. 예수의 일방적인 능력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 유혹이 있어요.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다 해주시면 참 좋겠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합니다. 들은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심어서 자라나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내가 기도함으로 계속 내 마음밭을 갈아서 옥토로 만드는 일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을 가진 씨앗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열심을 지금 내지 못해도 그 씨앗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언젠가 조건이 맞을 때를 기다려 내 안에 있겠죠. 그러나 내가 그 조건을 맞춰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시간이 가면 절로 되기를 기다린다고 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겨자씨든 큰 호박씨든 씨앗의 종류는 상관없어. 씨앗의 개수도 상관없어. 내 말이 진짜 씨앗처럼 심어져 있다라고만 한다면 이제부터는 네가 네 마음밭을 성령을 의지해서 만드는 일이 필요한 거야. 기도와 금식 없이는 그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우리는 그거 하러 온 겁니다. 말씀과 상관없이 내 원인이 들어주십시오. 백날 외쳐봐야 씨앗이 아닌 걸 심어놓고 기다리는 농부처럼 응답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데 기도하지 않아도 응답 없습니다. 적어도 오늘 저녁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싹이 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수고하고 기도하는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씨앗으로 받은 사람들이고 그 씨앗이 제대로 뿌리내리고 자라고 열매 맺기까지 기도해야 하는 사람인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온전하게 잘 자라나갈 수 있도록 씨앗과 같은 믿음을 보존하고 살리고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기도한 것도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이 잘 자라나가게 하기까지 기도하기를 결심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 들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박수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